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참 기승을 또 부리고 있고, 또 그리고 조금씩 또 우리 백신 개발이 또 된다는 그런 또 좋은 소식도 또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 감사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눌 터인데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이거 떡병자를 써가지고 5개 여러분 떡, 그리고 그 2마리의 물고기라고 하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요, 제자들에게도 아주 굉장히 그 머릿속에 남는 각인된 그런 특별한 그런 기적이었고요.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의 모든 그 기자들이, 제자들이 이 오병이의 여러분 이 사건들을 다 기록해 써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떡을 먹었던 이 군중들도 굉장히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감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유대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예수님을 막 필사적으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피했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유대인의 왕 하시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너무 필사적으로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아예 그냥 배를 타고 그냥 산으로 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백성들이 떡을 먹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충격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남자만 여러분 이 원어, 여러분 이 아네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남자 아네르 5000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듯이 이거는 그냥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5000세대라 그러면 당시에 아기들을 많이 놓기 때문에 아무리 작게 잡아도 2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통 그 사람의 육안으로 그 10,000명 되는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여러분 잘 없어요. 10,000명을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카운트를 잘 못합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대형교회 10,000명이라고 해도 그 예배당을 뭐 7번씩 8번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10,000명이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거는 그 정도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잘 없기 때문에 10,000명이라고 하는, 2만 명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는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냥 요즘도 아니고 그 고대 시대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었으니까 이거는 그들에게도 아주 큰 그 은혜와 또 큰 기적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칠병이어라는 또 기적이 나와요. 15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오병이어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칠병이어 그러면 칠병이라는 말은 나는 처음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칠병이어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인데요, 오병이어 기적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심지어 여러분이 학자들 가운데서는 제자들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을 잘못 기억해내가지고 이렇게 잘못 적었다라고 주장할 학자가 있을 정도로 칠병이어 여러분 기적은 오병이어와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그렇지만 그 대상과 그 사람과 또 그리고 그 지역과 또 먹인 숫자가 분명히 다릅니다. 4,000명을 먹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이 분명히 다르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만약에 제가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병이어나 이 칠병이어와 같은 2만 명이 한꺼번에 여러분 그 작은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그걸 통해서 2만 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드라마틱한 이 사건들을 글로 쓴다면
많은 작가들과 저 같아도 그래요. 아니 도대체 이 작은 도시락이, 이 작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어떻게 2만 명을 먹였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먹였는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지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거를 엄청난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글을 써요. 그래야만이 많은 독자들이 그 책을 본단 말이에요. 인기가 있겠죠. 글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어떻게, 도대체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그 작은 떡이 2만 명을 먹었지? 그런 관심들이 많게 돼요. 그런데요, 오늘 4명의 사복음서 기자는 구체적으로 이 작은 도시락으로 어떻게 2만 명을 먹였지? 떡이 하늘에서 쏟아졌나? 뻥튀기 하듯이 이 떡이 막 튀겨졌나? 비처럼 내렸나? 이런 표현들을 전혀 쓰지 않아요. 이 기자들은 어떻게 여러분 이 작은 떡이 2만 명을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또 그것을 백성에게 나눠줬다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적이, 이 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아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본질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그리고 칠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며칠, 오늘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이잖아요. 그죠? 칠병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3일을 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3일 동안 굶고 또 3일 동안 또 먼 길을 집으로 돌아가려면 길을 가다가 기절에 쓰러지지는 않을까. 우리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배고픔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줘요. 육체적인 배고픔들을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그 줄인 배를, 생명의 육의 양식을 먼저 채워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잠시지만, 단 한 번, 2번이지만 생명의 떡이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늘나라에서 풍족히 먹고 마시는 그 하늘나라의 잔치를,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그 파티를 맛보게 하시려고 잠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의 관심은 어떻게 이 떡이 만들어졌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 육적으로 먹이고 또 균형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계속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늘나라의 잔치에서 자신을 먹고 믿고 마시면서 풍성하게 누릴 그 잔치를 잠시나마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 기적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작은 떡으로 그 많은 2만 명들을 먹였지? 이게 관심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잔치에 대한 관심이 우리도 생기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하늘나라의 그 잔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경험할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복음서를 제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소문이 막 엄청 났습니다. 병도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고, 여러분이 눈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장애우들도, 그리고 평생 앉아만 있던 장애우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지니까 마을마다 막 군중들이 구름 때처럼, 눈사태처럼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식사도 못할 지경입니다. 할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군중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시냐면 예수님이 배를 탑니다. 배를.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낮에는 여러분 그 바다 해풍이죠. 바다에서 산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산가 해변가에 있는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해풍을 타고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졌다고 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마을마다 걸어서 못 다녀. 사람들이 너무 따라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해변을, 갈릴리 호수죠. 해변을 중심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동네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이다 하고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 붙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눈사태처럼 달라붙어가지고 2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왔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보통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해서 그날 일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그날 온종일 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온전히 굶어야 합니다. 내가 3일 동안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3일 동안 따라다녔다. 그러면 3일 동안 당연히 굶는 거고 그 사람은 적어도 일주일은 굶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로마 식민지 하에서 가난했던 평범한 그 군중들의 그런 일상이었다고 여러분 문헌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 끼만 굶어도 저는 엄청 흥분을 합니다. 저는 밥을 못 먹으면 엄청 화가 나요. 근데 하루 종일 굶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들이요, 이 군중들이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해요? 해가 지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집에 가든지 아니면 뭐 야영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하루길을 걸어서 집으로 가야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지금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필사적으로 따라다닐까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군중들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닐까? 일도 안 가고 이렇게 굶으면서까지. 여러분 그 각자의 저마다의 정말 말 못한 사연들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식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평생 동안 여러분 어떤 의사 어떤 약을 써도 안 나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불치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어떤 그 부모가 여러분 그것을 지나쳐요. 이 지구 끝까지라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 자식의 병을 낫게 하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제가 볼 때 그 저마다의 사연 가운데 자식이 심각한 질병과 우울증으로 때로는 마귀에게 여러분 사로잡혀 눌려서 있는 그 부모가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내일 너무나 절망적으로 너무나 우울증이 심해서 내가 죽을까 말까 삶의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 한마디라도 생명의 그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까무러치기로 하루 종일 지금 굶어가면서 예수님의 뒤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같은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런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가르치셨다.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습니다. 아무런 보호할 목자가 없이 여러분 양이 들에 놓여져 있다는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양 같은 백성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단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뭐 문둥병자나 여러분 이 장님들을 보고 막 민망히 여기다, 여러분 그런 말하고 똑같은데,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 스플랑카 조마이라고 이 말은요, 우리 내장 있잖아요. 이 내장이 이렇게 막 뒤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장 한번 꼬여 보셨잖아요. 장 꼬여 보신 분 여러분 한번 봤잖아요. 예수님이 이 백성을 보는데 내 이 창자가 막 뒤틀리는 것 같아요. 3일 동안 하루 종일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자신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으려고 지금 주님을 지금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그 내장이, 심장이 지금 막 장기가 막 뒤틀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펑 기적을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데 먼저 가르쳐줘요. 가르치는 게 먼저예요. 무리를 먼저 가르치는 게 먼저였어요. 아무리 불쌍해도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먹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서 영의 양식을 주님이 먼저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주님이 볼 때는 말씀을 가르쳐서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큰 기적을 행했어요. 기도해서 암이 나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한 통계에서 기도원이나 여러분 그런 곳에서 병을 낳은 사람들이요, 병을 낫게 되고 난 다음에 90%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90%가 병은 나았어요. 불치병은 나았는데 90% 정도가 다시 믿음으로 안 돌아오고 다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은 체험했는데 말씀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기적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치병이 낫고 기적을 만나도 그 사람은 예수를 떠나기도 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잘 정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먼저 먹이는 것이 먼저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늘도 우리 본문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잔디밭에 앉혔습니다. 유대지방에 이렇게 잔디가 피어나는 것은 보통 4월경이고, 그 4월경이면 해가 지면 저녁 약 한 6시경에 해가 졌다고 해요. 해가 저물어지는 그런 상황에 먼저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요 인근에 있는 마을로 보내가지고 그 마을에서 무엇을 사 먹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제안을 하는데요,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이 기적이, 이 일들이 나 혼자, 하나님이신 나 혼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 너희들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함께 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여러분 6장에서 보면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면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여기 모여있는 2만 명의 군중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하면요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소한 3, 4만 불이 드는 큰 돈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만큼 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대답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안드레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안드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다고 대답하면서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안드레의 말은 그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그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행동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2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계산은 엄청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투덜대지만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안드레는 그래도 빵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이런 차이들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 주님은 안 될 것 같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작은 도시락, 하찮은 그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요 받으셨습니다.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이런 엄청난 기적도 그 시작은 항상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범위 내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기적을 행하고 싶죠. 큰 일들을 행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런 작은 것들을 드리게 되면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재능, 제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음악적인 탤런트,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영상,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큰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주님이요 그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이 작은 도시락을 받고 들으셨어요. 그리고요,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하늘을 향해서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번역은 축복기도했다, 축사했다. 여러분, 이 말이 감사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어 성경만 봐도 깁땡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 작은 보잘것없는 여러분 이 작은 도시락을 받고 주님이 제일 먼저 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동등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온 세계와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말씀하시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군대 단위로 끌어오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죽은 야이로의 딸도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요, 지금 하시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 작은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을 지금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시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도 항상 이런 작은 감사로부터, 작은 드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주님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를 통해 살펴봤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감사를 드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고을마다 마을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서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예수님을 막 잡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의 파트너였던 친척이자 파트너였던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친구도 잃고 동역자도 잃고 지금 식구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막 잡으러 다니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이 지금 막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큰 기적을 위해서
이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받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를 살아가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금 하루 종일 먹지 못하는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기적을,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먼저 이런 우리의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작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봤죠. 우리가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5,000세대가 먹었습니다. 약 한 2만 명 정도가 아주 여러분 배를 불릴 만큼 풍족하게 그들이 먹었고, 여러분 실로의 엄청난 기적은 사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이 기록할 만큼 각인에 남았고, 이 기적을 통해서 군중들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지금 왕을 삼아야 되겠다고 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할 만큼 아주 각인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같은 큰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양식도 채워지는 놀라운 큰 기적도 일어났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과 함께 영생하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잔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많은 허기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채우시기 위해 먹이시려고도 오시는 분도 맞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외로워 있고 영적으로 좌절해 있고 영적으로 낙심해 있는 우리들과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영적인 허기를 채우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 대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먹으시고 누리시고 우리 다 같이 그 하늘나라에서 그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울러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칠병이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32절과 39절에 보면 이 칠병이어의 이 기적들이 잠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가장 다른 차이점은, 오병이어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이 행해졌다면, 여러분 이 칠병이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칠병이어의 기적을 받은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더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갔다면 그들이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고, 계획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무작정 예수님만 바라보고 3일 동안을 먹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개, 돼지 취급하는 이방인이었음인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3일 동안 그냥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설교하시면서도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거는
30분 정도를 얘기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3일 동안을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면서도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이 따라다니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자신들을 따라오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며 기진맥진해 있는 이들과 똑같이 굶으시면서 줄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우리가 굶을 때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일이 뭐 잘 안 되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우리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늘 줄이시고 나와 함께 늘 굶고 계셨구나. 그런 위로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만 굶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도 똑같이 굶고 계셨고 주님의 계속되는 염려가 뭐냐면 이 3일 동안 굶은 사람이 다시 그 먼 길을 집으로 돌아갈 때 길가에서 기절해서 탈진해서 죽지는 않을까. 그게 너무 걱정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앉히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육의 떡을 먹이시고 또 영의 떡을 먹이시면서 영원히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5장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5장 여러분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요.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행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면 이단들처럼 사이비나 이단들은 자꾸 눈을 막고 가두어요. 못 가게 해요. 뭘 자꾸 뺏어내요. 그런데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하나님의 종교는 기독교는 은혜 받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었으면 우리가 있는 가정으로 그 현장으로 주님은 자꾸 돌려보내십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이단과 진정한 여러분 기독교가 구분되는 진정한 이유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먹이시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다 돌려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온갖 이 질병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3일 동안 아니 하루 종일 먹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은 당신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굶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입니다. 주님 당신도 함께 줄이시고 함께 굶으시고 또 함께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결국엔 풍성히 먹여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간절함들을, 그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들을,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꼭 기억하며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로요?
여러분 그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큐티와 그 묵상으로 생명의 떡 되시고 생명의 양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는 그것 이외에는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주님 그거 주셨으니 그 양식을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